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귀한 사랑이 오늘 오후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또 전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깨닫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히브리서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라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도는 이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한 도구 중에 하나이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삼겹줄의 기도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의 이 기도의 끈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함께 드리는 기도가 더욱더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과 더불어 고난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목회자의 영적 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죠.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강력한 힘을 발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시면 그 강단 밑에 바로 밑에 기도실이 있다고요. 그러면 앞서 일부 예배를 드렸던 권사님 500명이 그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마치는 모든 그 예배의 시간 속에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권사님들이 500명이 그 강단 밑에서 눈물로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찌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은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의 영성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목회자가 갖고 있는 영성이 얼마큼 되는가, 그 영성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성도 함께 성장하고 그만큼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는 분명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꼴을 먹이는 자인데 그 목회자의 영성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먹는 것들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잘못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또 그렇게 성도들은 목회자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삶의 도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유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도 요청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더 기도해 주시겠죠. 그것이 결국은 비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선 믿음의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사분들도 똑같겠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앞선 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 한 사람의 영혼과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관계를 세우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 교제 역시 교회 속에서는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회복될 때 가장 건강한 이 관계가 수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연결된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이 동력을 가지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기도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연합된 한 목소리의 기도가 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 성도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도 사람이기에 때때로 지치고 연약해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 힘듦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라는 방법 말고는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8절에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안다가 아니라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아는 것은 이해하는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 내가 널 알지라는 수준이지만 확신은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고 오늘까지 너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력자들이 모든 일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하려 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도의 의무를 존중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선한 양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유기처적 어떤 그런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함께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연합된 기도와 마음이 합하여질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다시 만나기를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들을 반드시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직접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평강의 근원이심을 지금 사도 바울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교회 속에 우리가 진짜 평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강 누구에게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염려됐던 그 두려움과 눌림들이 사라지고 진짜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와 교회의 삶을 우리가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 고백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선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선함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그 선함도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는 선을 행할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라고 22절은 말합니다. 이 편지에는 강한 내용이 많지만 그것은 책망이 아니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권면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희를 향한 걱정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 속에 부어질 은혜를 간구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서는요 디모데의 소식을 잠깐 전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놓였다라는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력자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너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려져 가는 그런 은혜들이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축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형제들의 영혼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 골방 기도가 필요하지만 때때로 교회는요 연합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이 합하여질 때 함께하는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의무이자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 기도에 막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한다면 그 기도 속에는요 하늘의 통로와 우리 사람과의 통로가 다 풀려지는 영적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우리 교회가 맞는지,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맞는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배웠고 그분의 중보의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바울은 그 기도에 힘을 얻어 우리도 마지막까지 이 기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나눌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만큼은 기도에 목숨 걸고 한번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합심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강력한 힘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꿔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나타내어 주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앞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앞서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한 함께 성도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인생의 시간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1장